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6일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저는 총 6번의 설교를 진행할 겁니다. 사순절 연속 설교 주제는 십자가 묵상입니다. 교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묵상,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십자가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본래 십자가는 그렇게 고귀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대역 죄인을 잡아 매다는 형틀이었습니다. 정치범이라든지 내란 또는 역모를 꾀한 자들, 그런가 하면 누가 보아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어 달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십자가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조롱하고 욕합니다. 십자가는 일종의 전시 효과도 있습니다. 나라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마지막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는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는 나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매어 달렸다면 아마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 그 마을에 살기 어려울 겁니다. 역적의 아들, 살인자의 딸로 살아야 하는 운명은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삶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고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십자가 없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뭔가 기독교 정신으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단체들은 십자가를 그 표시로 사용합니다. 적십자, 청십자, 그런가 하면 어떤 제약회사는 녹십자라는 것들 차용해서, 십자가를 차용해서 자신의 회사의 상징으로 삼죠. 구원의 상징이고 가히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부끄러운 형틀이 가장 사랑스러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가장 부끄러운 그 죽음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리끼는 것이라는 단어가 거의 모든 버전에서, NIV, KJV 이 모든 버전에서 stumbling blo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umbling block, 제가 단어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stumbling block이라는 것은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십자가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유태인 중에 유태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어떻게 여겼는지에 대한 자전적인 고백도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가 사울일 때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바울이 십자가를 스탬블링 블럭으로 여겼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고집, 거기 사로잡혀 있을 때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오실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멋진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동네에 요셉의 아들, 목공통을 메고 다니고 남의 집 문이나 고쳐주는 일을 30년 동안이나 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얼마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내란 죄로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팻말이 붙을 정도로 그는 십자가형을 당한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확실한 신념이 사도 바울 안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메시아는커녕 저주받아 죽임당한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설령 그 예수가 뭔가 좀 인도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든지 또는 신통력을 행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그 예수를 바울은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부끄러워서 내밀지도 못하는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분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자신이 못 박혀야 할 자리에 죄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죄의 깊은 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노력, 선행 이런 걸로 안 되거든요. 그 죄의 강에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대신 몸을 담그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밟고 죄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디딤돌 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끄러운 형틀이 십자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 오직 입을 열어 전해야 할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여쭙게요. 십자가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여러분 수치스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고아원에서 자란 남매가 장성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평생 동안 찾아오지 않다가 자기들이 다 크니까 찾아온 아버지의 얼굴은 심한 화상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늦게 나타나서 아버지 노릇하겠다는 것도 밉고 모습도 흉악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몇 년 뒤에 남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연락을 받고 아버지 유언장을 펼쳐봤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내가 뭘 부탁할 낯은 없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부디 화장만은 하지 말아다오. 남매는 그 유언장을 읽다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나타나서 아버지 노릇 그런 화도 나고 유언장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를 화장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오래된 아버지의 일기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집에 아주 큰 불이 났고 피덩이였던 남매는 아버지 가까스로 구했지만 엄마는 그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화재에서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 화상을 입었다는 거지요.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아빠 노릇 못해서 미안하구나. 다른 부탁은 없고 내가 죽거든 화장만은 하지 말아다오. 30년 동안 매일 우리 가정을 삼킨 화마에 시달리며 살았구나. 자식들은 눈물을 훔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 수치스럽지요. 그러나 그 얼굴이 나를 살리기 위한 상처임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고운 피부와 내 생명이 맞바꾸어졌음을 알게 된다면 그건 수치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주름이 그렇고 굵고 짧아진 손마디가 그렇고 펴시지 못하는 굽은 허리가 그렇고 엉거주춤 걸으시는 걸음, 듣지 못하시는 귀, 드시지 못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 내어주신 몫이 되면 냄새나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이 되는 거죠. 나를 키우느라고 맞바꾸신 것 수치가 아니고 자랑인 겁니다. 사춘기 아들이나 가난한 아버지 미워하고 늙고 추한 어머니 걸림돌 되고 이런 거죠. 사람이 지금 어른이 되면 아버지의 땀, 어머니의 눈물과 맞바꾼 것이 지금 내 인생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의미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가 꼭 더하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 이것도 더해 주시고 저것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고 재물도 더해 주시고 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과연 내게 영생을 더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빼셨는가? 이게 십자가를 바르게 묵상하는 겁니다. 내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내려놓으셨는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셨는가? 이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길이고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세련된 것, 화려한 것, 더하기 인생 그것만을 쫓으십니까? 그것만을 쫓다가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할 때 밀려오는 허물을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부디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으로 삼으시고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인사하세요.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다시 23절을 볼까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영어석에 foolishness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었던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여기도 저는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꿈을 따르는 열정으로는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없었지요.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넘게 떨어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시원찮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오랏줄을 가지고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떠날 정도로 자신의 야망, 신념에 대해서는 행동하는 젊은이였다는 겁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의 신념에 대한 열정이고 동시에 그로 인해 얻게 될 유대교 공동체 내에서의 칭찬과 명성입니다. 성공이죠. 어쩌면 그가 사울이었을 때 계속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야망에 충실했다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쁜 게 아니지요. 야망이 크다는 건 그만큼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는 거죠. 세상이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라. 세상은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박수합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화려한 것.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방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에 대한 경계,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이 참 무섭지요. 성경에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인이 등장하는데 애석하게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편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베데라는 사람입니다. 세베데라는 남자의 부인,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자신의 두 아들은 비록 어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물질하고 살지만 매우 총명함이 탁월해 보였습니다. 하루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 아들들의 선생이 되겠다고 아들들을 부르셨을 때 미심쩍었지만 그저 업으로 그물질이나 하며 사는 것보단 저 선생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부르신 그 선생의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번에는 줄을 잡아도 꽤 잘 잡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선생의 눈에 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세워질 때 큰 자리 하나씩 오른쪽 왼쪽에 맡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곧 될 줄 알았는데 어제는 물 위도 걸으셨고 그제는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3일 전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했던 그 선생님,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무리는 만들었는데 매일 예루살렘으로 진격은 안 하고 겉돌기만 합니다. 만나봐야 개가 난다는 병든 사람들,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그 100명 고치는 것보다 로마에 가서 한번 요술 부리면 끝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이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주변에는 자신의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 자신의 아들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가서 예수를 먼저 만나 보아야 합니다. 아들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선생이신 예수를 찾아가지요.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선생님 제자인 두 아들, 얘들이 원래 총명한 애들입니다. 선생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시지요. 그냥 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남편인 세베대가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를 정성껏 손질해서 가지고 갔을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지요. 감사의 인사이기도 하고 출세하려면, 높아지려면 어떻게든 유력한 사람과 줄을 대고 만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베대 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한 겁니다. 이 대목을 애써 긍정적으로 읽으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예수를 만나 했던 그 은밀한 청탁을 다른 제자들이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세베대 아들들은 아직 순번이 안 됐거든요. 세베대 아들들 역시 화난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1번부터 12번까지 자리를 정해주셨습니까? 수완 좋은 놈이 그 자리 차지하는 거지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이름은 높아지려는 다툼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 모여, 그리고는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이방인 어떻게 한대요? 권세를 부리고 주관하고,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들의 사고방식 그대로 따라가서 높아지려고만 몸부림치는 그런 동안에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높아지려는 그 싸움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높아져야만 행복한 줄 압니다. 스스로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건 높아지려는 사람들에게는 영 미련한 짓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섬김을 말하셨고 우리 예수께서는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온전히 온 인류를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완성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먼저 팔 걷어붙이고 내려가는 사람들 미련해 보이지만 그들의 말로 진짜 바른 계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섬김으로 바른 계산을 하는 속장님, 권사님, 직분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 때문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히라버로 사울로스라는 단어가 사울인데
사울로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사울일 때는, 계속 큰 것만을 요구할 때는 사울은 절대로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울로스, 바울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예수가 커질 때 사람들은 그 촉망받는 젊은이 인생 망쳤다고 말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핀잔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미련하게 보이는 길을 오롯이 갔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미련함의 극치였던 십자가가 그의 유일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걸림돌이었던, 수치였던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이 되었던 유대인들에게,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가 가장 높아지는 자랑이 되는 변화된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되는지 24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복음인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지,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예수님 닮아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섬김의 자리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해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될 것입니다. 10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고 누려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